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바울 서신에 속하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을 쓰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 보아도 야고보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찍 기록된 책이지요.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바울 사도의 성역이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도 되고 또는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체험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역을 하면서 성역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전도 활동에 아주 활발한 그런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교회냐? 그야말로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원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지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 중에 바울 사도의 종말론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애정을 갖고 이 말씀을 보냈는데 그때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기 전이다. 또 구약 성경 있다 하지만은 개인이 소장하는 책이 그렇게 없을 때니까. 그러니 말씀을 한번 읽고 버렸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도 물론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을 것이다. 자, 그랬다면은 주보 한 면에 오늘 설교란에 제가 옮겨놓은 말씀처럼 제가 8항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옮겨놨지요. 우리 집 가훈이라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어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8가지 항목을 한 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또 읽고 또 읽고 명상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느냐.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마치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또는 동양 사람들이 즐기는 가정의 가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아마 보존하고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정의 우리 집 가훈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가훈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가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한자어를 우리말로 소리내서 읽은 말이 가훈인데 가자라고 하는 것은 집 가자, 집을 가리키는 내 집, 내 가정을 가리키는 집 가자 가자이고 훈자는 가르칠 훈, 말씀은 변에 내천자지요. 그러니까 훈장, 옛날에 한문 선생들이 젊은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때 훈장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훈자, 가르칠 훈. 그래서 집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의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온 가족 식구들을 화목하게 그리고 유익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의 모토를 정하는데 그 모토가 뭐냐? 가훈이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정되는 가훈들이 꼭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의 가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자기네 집에 가훈을 적어서 내는 학교에서 숙제도 들어있지요. 그래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훈을 귀히 여기고 잘 가르치는 집안 아이들은 건실하게 자란다. 그런 그 통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가훈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집 가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훈,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야말로 소중한 그런 그 모토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또 클래스에 가게 되면 급분이 있죠. 또 회사에 가게 되면 사훈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가정의 가훈. 그러면 오늘은 두 대지로 일반적인 가훈과 성경적인 가훈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훈을 한번 조금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가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재미있는 글귀가 많이 나와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가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지 말자. 아마 어느 집안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폐가 망신한 집안이 있었나 보지요. 국회의원이 돼. 우리 집은 절대로 국회의원 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 또 어들은 가훈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증을 서지 말라. 아마 빚보증을 서가지고 재산 전체를 날리는 그런 분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또 어들은 또 가훈을 보니까 조인성만큼만 잘하다오. 그런 또 가훈이 있더라고요. 아마 조인성이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 조인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아시는 저희 조카 딸 고아라가 결혼을 했는데 조인성이라는 청년에게 결혼을 했는데 아주 예쁘고 잘생겼어요. 걔도 음악을 했어요. 내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지금 심호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조인성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나 봐요. 조인성만큼 잘하다오. 그런 그 가훈도 있더라고요. 또 어들은 가훈은 가늘고 길게 살자. 아마 그 집안에서는 아마 명이 단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굵게 짧게 사는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런 뜻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또 어들은 가훈은 너나 잘하세요. 듣기 싫다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간섭하기 싫다는 말이죠. 또 어들은 가훈은 여자 말을 잘 듣자.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자 말을 잘 못 듣고 아마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지 모르겠죠. 그런가 하면 말과 일을 줄이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아마 박사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좋은 일이면 관여하고 나쁜 일은 참견하지 말자. 그런가 하면 지나친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 이런 그 문구를 제가 보면서 참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가훈의 형태도 많이 바뀐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런 가훈을 옛 어르신들이 들었다면은 글쎄요 허허하고 웃으실런지 아마 얼굴을 돌려버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당장에 뭐라 하겠어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화로우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뭐 그런 그 가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아마 이런 그 의미의 가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신여다대학 가정관리과학과의 조사에 의하면 이 가훈이 자녀들의 생활 태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되 가훈을 정해놓고 가훈의 그 교훈 아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건실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훈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언급하자면 고려 말시대의 최영 장군이라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가훈을 물려받았는데 그분의 가훈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견금 여석, 볼 견자, 황금 근자, 같을 여자, 돌 석자. 그래서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최영 장군이 1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훈계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영 장군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말을 새겨 듣고 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갑옷이나 또는 음식도 한 벌 또는 검소하게 먹고 살면서 가난하게 빈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 같은 분은 가훈이 멋져요. 락천입니다. 락천. 즐거울 락자, 하늘 천자.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세상과 인생을 즐겁게 살자.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자. 인생관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여기고 살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낙천. 그런 그 말씀으로 이 가훈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게 되면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 있죠. 김동리 선생의 수 저도 즐겨 많이 읽었는데 이 김동리 선생님은 그 집안에 그 가훈이 무엇이 있는가 하니 혈통적으로 아마 풍류를 굉장히 즐겼던 집안인 것 같아요. 아마 집안 내력이. 그래서 스스로 그 회고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니 첫째, 도박을 가까이 하지 말라. 도박. 그 다음에 둘째로 주색을 삼가하라. 세 번째로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야말로 글을 쓰는 학자답게 소설가답게 그렇게 예술인답게 아마 그런 그 가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훈이 가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훈이 없는 가정은 돛대 없이 포류하는 배와 같다. 배가 돛대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 가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겠지요. 더더구나 오늘같이 가족들이 핵가족이 된 이런 마당에서 이 가정 식구들이 하나로 구심점을 만든다고 하는 데는 꼭 가훈이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훈이 참 많더라고요. 재료로 볼 때 아마 수백 가지가 넘고 수천 가지가 되지 않겠나. 명심보감 같은 한자 어는 글자 4개가 가훈으로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아까도 제가 조금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냥 그날 할 일은 그날 해야 된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덕은 외롭지 않고 의는 부끄럽지 않다. 덕과 의를 강조하는 말이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자. 아마 모르긴 해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가훈으로 정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자. 이런 가훈도 있더라고요. 일반 그 가훈에 또는 행복한 우리 가정. 그야말로 가정의 행복을 염원하는 그런 뜻이겠고 또 어떤 분은 흙처럼 진실하고 꽃처럼 아름답게 별처럼 성실하게 아마 농촌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고 아마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 이런 글로 만드는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 또는 지극히 평범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 이런 평범한 문구, 이런 문구를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뼈대 있는 가정들의 소중한 하나의 모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혹시라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훈이라는 말 가지고 대화가 일어날 때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훈으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고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상고하자 합니다. 성경적 가훈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가훈 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법과 척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꼭 집어서 요것은 가훈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도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 말씀 자체가 가훈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걸 모토로 정해놓으면 가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가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몽땅 다 가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운에 해당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잠언 초두에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얼마나 멋있는 가운입니까? 지혜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네 마음을 지키라. 보증하지 말라. 보증을 쓰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또는 색을 탐하지 말라. 다 익숙한 말들이죠. 이 말씀을 가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도서에서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얼마나 멋있는 가운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66권을 다 논한다기보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 장로 기도하시면서 또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근데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뒤에 말씀 8항목에 해당되는 말씀 전체를 아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집에서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서 그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가훈처럼 여겼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부모들이 이렇게 살고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이 없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착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자녀가 흠이 없이 자란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매력적인 말씀입니까? 내 자녀를 흠이 없이 기르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긍정적인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 범사에 감사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 조그만 은혜라도 꼭 은혜를 간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유혹과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한없이 겹쳐져 있습니다. 첩첩산중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앞길은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알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무시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말로 불로 태워서 없애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붙잡아 주시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르고 인정할 때에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 자랑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 하는 말씀과는 신약의 예언과 지금의 예언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예언, 선지서,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 물론 예언서와 또는 서신에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언서가 뭐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교과서처럼 하는 게 아니죠. 다 각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설교가 완전히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상관에게 시달리고 동료들에게 시달리고 쫓기고 짓밟히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전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목사가 치는 설교, 지적 설교, 교정 설교, 권면 설교를 하게 되면 아야 그냥 듣기가 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당신아 잘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설교가 권위가 떨어졌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상위 10% 정도가 알아들을 정도로 설교하면 돼. 왜냐하면 90%는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설교를 좀 고상하게 높이 학문적으로 좀 하라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설교는 초등학교 상급생들이 알아들 정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다 알아듣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저런 말을 다 떠나서 자꾸만 설교 자체를 듣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어정쩡하게 치지도 못하고 권면도 못하고 나무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자꾸 칭찬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설교를 만들다 보니까 설교의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저 그냥 대충 알고 있다 보니까 목사 그리고 설교 그리고 교회 예배 등등을 아주 일반적인 사회들은 아주 그냥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교의 귀를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리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거지요. 최종적으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최종적으로 손해는 귀를 막아버린 본인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자녀들이 뒤에서 부모님들 그림자를 보고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말씀을 귀에 듣고,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말씀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핵심을 바로 찾아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소중성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물을 뿌리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날 때에 말씀으로 자라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예요. 목사님, 내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막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냥 경쟁사에서 그냥 디립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허살았다 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이 되는 삶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는 내가 대답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청년의 고민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범사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를 둘로 나눈 이유는 범사에 헤아려라. 그런데 헤아려서 좋은 것 취하라. 우선 좋은 것을 그 밑으로 내려놓고 범사에 헤아릴 때 좋은 것 두 개를 가지고 헤아릴 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는 예능계통에 재능이 있어서 예능계통을 지망하는데 부모님은 판검사가 되기를 바란다든가 뭐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좋은 양면이다. 그를 다 버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갈등을 생긴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헤아린다는 얘기는 한 번쯤 마치 보이스피싱에 뭐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가서 그냥 은행 가서 뭐 어떻게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필요성.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헤아리는 삶이 아마 지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얻어진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범사에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습관을 가르치는 것, 참으로 흠이 없는 자녀로 교육시키는데 크게 유익이 될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예,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지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뭐 이번 주간에 신문에 나왔지요. 뭐 한국의 유능한 실력 있는 의대 대학생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한강 공원에 나가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며칠 만에 물 위에 떠서 보니까 시체로 떠서 있었다. 물은 뭐 그렇게 깊지 않고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는데 떠 있어서 뒤에 이마에 뒤에 머리 뒤에 상처가 있어 뭐 검사를 시켜봤다. 그러니 그것이 사인의 원인 아니더라.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아이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친구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건실하게 자랐다면 밤늦게 친구하고 술을 먹지 않았을 것 아니냐. 최소한도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공원에서 잠들었다. 그럼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범사에 헤아려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귀한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술집에 문이 확 열리면서 한 여인이 밖으로 확 던짐을 받았어요. 젊은 여인이 일어나더니 또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술집 안에서는 어느 젊은이가 나옵니다. 발로 들이차려고 하는데 그 남자를 붙들고 여보, 지금 나와 아이들은 며칠씩 집에서 굶고 있는데 제발 집으로 들어가자고. 당신만 술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2년이 정신을 못 차다고 또 발로 막 지니고 막 구타를 하니까 이 청년이 잠잠 못해서 들어가서 그 술집 남자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남자가 어디를 어떻게 또 심하게 때렸는지 이 청년이 그만 그 남자에게 맞고 허리를 못 쓰게 불구로 살게 됐다. 불구로 살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그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좋은 일이냐, 뭐가 악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이냐. 인간이 세상에 살면은 남편이면 남편의 책임도 있고 아버지면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가장이면 가장의 책임도 있는데 나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분간해서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충실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목사가 눈물을 이제 삼키면서 가서 권면합니다. 조심스럽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 목사님, 저도 다 압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어떻고 잘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나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떠나요.
참으로 선과 악을 알면서도 악을 따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한 자녀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사는데 흠이 없이 사는 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그 하나가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총괄해서 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용납하지 않는 악, 인간들이 가장 혐오하는 악,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아예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흠이 없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8가지 항목을 꼭 벽에다 써놓고 여도로 지적하면서 가르치십시오. 나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집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큰 액자 가운데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액자가 하나 한문으로 된 액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고 벽에 걸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손자들이 공놀이 하면서 벽에 있는 시계도 떨어뜨리니까 액자가 떨어지면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자 하나 걸어놓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꼭 액자로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주입시켜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부모님들이라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시켜 놓게 되면 훗날 부모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는 부모의 그 진심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소중성을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가훈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